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18장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다가 심어 놓으시기 전에, 그 땅에 가게 하시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지난주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의 민족들과 너무나 구별된 다른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고, 그렇게 대안적인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놓아주기, 이 놓아주기는 빚을 탕감도 해주고 또 종도 매 7년마다 사면을 해주고 놓아주고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하셨고, 또 매년 계속 돌아오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거룩한 리듬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서는 이제 지난주와 함께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그 조직체 안에 리더십이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너무나 이제 체질이 다른, DNA가 다른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주셨지만 그 땅은 또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과 또 서로 간의 백성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백성들 안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내부류의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16부터 18장까지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재판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들과 왕, 이렇게 두 부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두 다른 부류가 나왔는데 뭐였습니까? 제사장들과 또는 레위인,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선지자.
이렇게 네 부류,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네 부류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의 리더십을 제가 방향성을 좀 살려가지고 도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재판장과 왕은 다분히 수평적입니다. 횡입니다. 이들이 재판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지만 그들의 대상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하나로서 다른 형제를 섬기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 이 두 부류가 더해지면서 차원을 달리하는, 차원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방향성이 다분히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첫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슨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실 안 나옵니다. 그거는 다른 민수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이런 데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들의 메인 잡은 뭐였냐면, 임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인도해주는 제사장, 그게 제사장 역할이고, 성전 안에서의, 성막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과,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서 같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이 12지파가 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의 기업을 얻는데, 이 유독히 레위 지파만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 기업은 땅에는 없다. 너네 없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 일부나 아니면은 예물을 가져오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선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데,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기업이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정도,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레위 지파들은 그 자기들의 살 성읍과 또 목초지를 이렇게 그 각 지파의 땅에서 이렇게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막 그 소출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따로 구별시켜 놓은 그런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하늘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예배가 하늘을 향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또 레위인의 역할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리마인드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그 직무를 감당했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땅을 차지하고 살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넉넉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지만,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그냥 그런 어떤 땅의 기업을 못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하죠.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그래 먹고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여유분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원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아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지 옛날부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구나. 레위인을 보면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셨지. 또 레위인을 보면은 이 땅의 기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지. 아멘? 그런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도록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 흩어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씨족별로 가족별로 같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들은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마치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듯이 등불이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서 비추듯이 이들은 마치 이 흩어져서 이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이 살아가는 이방 땅의 사람들처럼 닮아서 이 땅에다 코를 박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 레위인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포인트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선지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죠.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간을 띄워놓고 이제 읽었지만 이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재판장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왕은 형제들 위에 군림하면서 많은 병마를 거느리고 아내를 거느리고 은금을 쌓고 이러면서 그들을 막 부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고, 제사장들은 항상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에 전념하면서 이 백성들이 항상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을 리마인드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타락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게 사실 제사장들이 이게 이 나라가 신정 정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모든 실세의 권력을 잡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금방 나온 그 애굽 나라가요, 대표적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 종교와 부를 합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짓누르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건데, 근데 이들이 타락을 합니다. 공의를 굽게 하고 이 권력과 야합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제사장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은 그냥 시대의 양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시대, 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그런 판단이 쓰지 않습니까? 왕이 제대로 해야지, 여러 가지, 그죠? 재판장이 제대로 해야지, 제사장들이 제대로 해야지. 요즘에 우리도 많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제대로 가지 않은 것, 사법 체계가 제대로 가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나의 말을 그 입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을 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 전에 앞에 9절부터 14절에요. 너네가 이 다른 민족들의 이 가증한 일을 배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요, 뭘 했냐면은 점을 쳤어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말이죠. 이 신접한 자들, 왜 이렇게 있잖아요. 신이랑 이렇게 접해가지고 그 귀신과 이제 하면서 그 점성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얘기하면서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쫓아냈다. 근데 너네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쫓아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고 예측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그게 잘 안 되면은 뭐 다른 뭐 악신이든 뭐 하여튼 신을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많이 배운 뭐 이사야 같은 사람이든 모세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농부 출신인 아모스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구약에도 보지만 우리가 모세도 선지자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세도 선지자지만 사실 이 선지서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 시대의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런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당신의 명확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다분히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리더십이 이 공동체 안에 수직적인 그런 방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재판장과 왕만 있어서 될 것 같죠? 세상의 그런 그룹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수직적인 이 방향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계속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돼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신이 와서 다 심판하는 때에 그 피 흘린 양의 피 발린 그 집 안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너네가 내 은혜로 살았잖아. 내가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첫 태생을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다 세어봤더니 그 수가 레위 지파랑 비슷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몫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들한테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뭐 우리가 물론 이 땅의 기업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셔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인 줄 알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소화하고 기도하고 많이 애쓰지만 제가 지식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천사를 대하듯이 대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 시간만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앞에 섰을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살려면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얘기하고 말이야, 재미있는 얘기하고 뭐 상식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직의 이 요소가 빠져 있으면, 특별히 선지자적인 말씀이, 메시지가 빠져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뭐 하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이거랑 연결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도자가 리더 아닙니까? 그죠? 리더십, 우리가 지금 주제가 리더십인데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뭐 우리가 다 재판장이나 왕도 다른 부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세상을 재판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심판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키우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리더는 없어, 나밖에 없어.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의 그 문맥이요, 그 당시의 리더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의 리더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많은 리더들이 리더 노릇을 하고, 우리가 좀 여기 본문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왕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너희는 다 형제야. 주는 딱 하나야. 아버지도 딱 하나야. 리더도 딱 하나야.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리더십을 다 허무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이 리더십을, 잘못된 리더십을 오랫동안 쌓아왔고요, 그게 아주 그냥 고착화되어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쫙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가셔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목숨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 배웠어. 리더는 그런 게 아니야. 잘못 배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이 맥센스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맥센스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 선지자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이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란 The Prophet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The Prophet이 뭐냐면 바로 이 모세가 여기 얘기한 바로 여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실 모세가 이때 얘기할 때는 계속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선지자를 필요할 때 보내주실 거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나면서 메시아로 바뀝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러면 바로 이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완벽하게 아우르시고 감당하시는 진짜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배워야 돼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복음서를요,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리더십의 색깔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이에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색깔을 너무 연하게 썼나 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러나 그 왕은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래서 문둥병자도 그냥 말로도 고칠 수 있지만 손으로 터치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마태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뭘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은요, 핵심이 당신의 몸을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제물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서브를 하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sacrifice로, 희생 제물로 가듯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소, 그리고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재판장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 자매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챙기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고,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 선지자는 당연히 요한복음이겠죠.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리더십, 세상에서 배워온 리더십,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다 대체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이 안에서 발현이 되면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이렇게 완전히 허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세요. 다시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유일한 메스터로, 리더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다 한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마시게 됐다. 근데 몸이 여러 지체가 있듯이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들이 발현이 되면서 이 네 종류의 리더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판단을 잘하는 분별력 있는 분도 계셔야 되고 또 계시고, 할렐루야. 또 부지런하게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잘 다스리는 그런, 이 왕이 바로 그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리더십이잖아요. 부지런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에 아주 또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별로 누리는 땅의 기업은 별로 없지만 마음이 부유하고, 그 사람만 보면은 하늘나라가 너무나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또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런 놀라운 이 여러 방향의 그런 리더십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는 어느 방향이 좀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같은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팔방미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왜 목사님은 이거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약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목사도 저도 은사가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한 몸이 됩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볼 때는요, 저는 선지자 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리더십이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무나 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발현해서, 이 DNA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DNA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우리의 모델 되시는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방향성이, 아주 주도적인 방향성들이 개발되면서 이 body of
리더십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절대로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저희 안에 수평적으로 정말 잘 감당하시는 지체들도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수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설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그 말씀 집회 때 받은 은혜가 많고 도전이 많은데, 가장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관련된 서적들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새 제가 예수님께 자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요. 말씀 묵상하지요. 근데 주님 앞에, 이 인격체 되시는 주님 앞에 제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지도자들한테 왜 너희는 지도자가 아니다,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이, 너네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한다, 묵상한다. 근데 그 성경이 다 나한테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나를 포인트하는 거고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네는 나를 거부하고 있어. 오히려 그 당시의 리더들은요,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교회도요, 왜 갈라지는 줄 아세요? 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왜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 말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장 어린 아이들, 우리 민주 제일 어리지만 막 2살 막 지났는데 그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가 말썽이 나고 깨어지는 것은요, 이 소위 말해서 리더들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리더들 때문에 깨어져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깨어져요. 왜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극 때문에 싸워서 깨져 나가고 말이죠. 중요하죠, 신학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말씀 다 나름대로 다 짜집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 수치럭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저도 어느새 그렇게 많이 굳어진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부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까지 가십시오. 그 주님 앞에 서줘야 돼요. 우리 구원 집사님이 지난 소그룹에서 그런 쉐어를 했어요. 기도가 너무 재밌어졌다. 그 전에 기도는 이제 내가 막 생각해서 나의 어떤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달라요. 말씀을 읽어도 이거를 우리가 물론 공부할 때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거랑 연결, 이런 걸 다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딱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만 가져서는 안 되고,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과 얘기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가셔야 돼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기도합시다. 그런 리더십이 이렇게 정말 웰 밸런스되어 있는
체크 앤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것들이 잘 골고루 하나님의 은사가 잘 개발되어서 이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풀 리더십이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잘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리더십 강의 들으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아무리 빼어난 리더십 강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리더십은 다르겠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리더십을 우리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리더들로 성장하라고 도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몇 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 성령의 부음을 받은, 성령을 마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즐거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은사가, 우리만의 독특한 그 리더십이 발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수고해야죠.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텃세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리더십과 수직적인 리더십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같이 부르시고